유다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하고 이러한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또 축복의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이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십니다. 잊지 않고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요, 사라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십니다.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바로 그 사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아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아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누구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아끼신다. 하나님께서 편애를 하는 건 아니죠.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근데 저기 보면요, 제가 여기 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끼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저를 좀 특별히 아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특별하게 돌보세요. 저는 이 특별히 돌보시는 은혜, 특별히 그 아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눈에 계셔야 아침 저녁으로 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그래야 존중히 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무시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아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전혀 존중히 여기는 거 존중히 여기지 않죠. 한마디 했을 때 내 말을 그러시냐고, 맞는 것 같다고, 맞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인정해주고 그 말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말에 따를 때 그건 존중해 주는 거,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이게 전혀 그는 아무 의미 없어요. 말로 하는 것.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고 바로 그 자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시내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인은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별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가 나눠질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악인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이 치료는 회복을 뜻하죠. 회복이 뭡니까?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자유롭게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인들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악인들은 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데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을 뜻하죠. 그래서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돌이키게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아끼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